새벽 기도 개인적으로 드리는 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태어나신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지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충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 헤롯과 또한 여러 무리들의 이 칼을 피하시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가셨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무명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이 되었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가죠.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활약하였는데 그곳에 가셔서 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장면이 어제 등장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광야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 아시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이 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을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하필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천국을 선포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것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경계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출신 성분 때문이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그냥 예수라고 불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렸던 별명과도 같은 말은 별명이지만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이 낮춰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이러면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데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왜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였을까?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에 유대의 이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시골 깡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거기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사렛에서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로 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갔었을 때 성지순례 갔었을 때 나사렛을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발견된 회당의 모습 이런 거 보고 오고 가나의 기적 거기도 보고 왔는데 이 나사렛 지역이 지금은 이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됐지만 예전만 해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시골의 작은 마을 그리고 거기서 이 목수로 지내셨다는 건 지금처럼 공예품 만들고 이렇게 지내신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집 짓는 사람 요즘은 그냥 막말로 노가다였어요. 노가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명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거긴 좋은 학교도 없었을 것이고 거기는 또 좋은 배움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춰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런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들었으면서까지 거기에서 출신으로 거기에서 성장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충족하시기 위해서다. 그 예언이 뭡니까? 이 15절, 16절에 나오죠. 보니까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보니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이 유대라는 작은 국가에, 그것도 이 나사렛이라는 혹은 나사렛 지역의 갈릴리 지역이라는 가장 변방의 이 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 나사렛 지역, 그게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사실 이 다른 예루살렘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일단은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과 다른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건 변방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종의 좀 자유로운 문화적 경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이 예루살렘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흑암과 같은 그곳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이 사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자라나게 되셨는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만일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게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무슨 뭐 지방에 있는 저기 뭐 전라남도, 뭐 경상남도 이런 지역에 우리도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지명 출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기서 저렇게 나왔는데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얘기가 돼요. 그렇죠? 저렇게 가르쳐 줄 사람도 거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신기해? 저 사람 정말 천국의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강남에서, 그것도 강남 한복판의 대치동에서, 대치동에 있는 또 뭐 유수의 학원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태어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출신이래? 무슨 학원 출신이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는 꺾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아들을 자라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원래 사역의 목적인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 보이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나사렛에서 좀 건너서 나오는 게 갈릴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도시니까요. 이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이 빈정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소리,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의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함께 생활하시는 제자들이 한마디로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어부. 여기 그나마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누굽니까? 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한마디로 죄인과 직결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똑똑했던 가룟 유다, 뭐 혹은 열심당원이었던, 그 당시로 따지면 무슨 뭐죠, 혁명론자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따지면 비주류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뭐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시는 것도 문제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죠, 같이 자죠, 같이 히히덕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건 뭐 죄인의 친구 아니야? 세리와 창기의 친구야. 아우, 저거는 먹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야. 라고 할 정도로 이 비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바로 이 꼴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러한 좀 그래도 똑똑한 사람 한 명이라도 두지, 그나마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중에는 니고데모 같은 이 학자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을 왜 제자로 안 두고 하필이면은 이렇게 변변치 않은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을 이 제자로 들여서 굳이 이렇게 욕을 먹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치시는 세 가지 사역과 깊이 관계가 있어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세 가지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가르치셨다, 두 번째 전파하셨다, 세 번째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말씀 사역과 또한 전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치유 사역, 이것을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글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자기는 이 땅 가운데 병자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고치러,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나 더 얹어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고침이 필요한 사람,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 자기는 천국이 필요한 사람이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임할 때 그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분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자를, 이에 나서서 주님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시고 천국을 같이 나누는 형제 자매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배웠고 어디서 뭐 굴러먹은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의 그들의 이 응답이 우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되는 조건은 바로 요거예요. 자기의 배 뭡니까? 일, 직장, 그리고 아버지 뭡니까? 자기의 가족, 집, 이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저기 뭐 신천지나 뭐 어디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따르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다 버리고 그런 소린가? 그게 아니라 이건 그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다 열심히 잘 하십니다. 초반엔 다 열심히 잘해요. 뭐,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롭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은혜롭죠. 초반엔 다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 어느 순간이 되면 항상 우리는 좀 이렇게 벽 같은 게 와요. 그 벽이 뭐냐면 신앙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그 신앙을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일종의 내 안에 있는 이 껍질들이죠. 그 껍질들은 깨져야 거기서 진짜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거든요. 그런데 그 껍질들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주님보다, 내가 주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말씀도 잘 읽고, 말씀을 잘 따르고, 또한 열심히 잘 착하게 살려고 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예수님의 응답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청년이 응하지를 못했죠. 그가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소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거죠. 어떤 사람에게서는 자기의 배가, 자기의 직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보다 더 귀중하신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의 가정, 또 자기의 어떤 아버지, 자기의 자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그걸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뭐 직장 포기하고 혹은 자녀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님께 맡길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주의 뜻에 맞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주님은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소위 말해서 이 밭의 비유에 나오는 가시밭의 비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왜 하필 이들이었을까? 이들은 버려두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럴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를 따르기에 무엇을 버려두고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까? 한번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주의를 향한 열정으로 이겨내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